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주신 말씀을 봉독 드립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그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 완전한 사람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일생을 이제 12살까지의 예수님의 그 생애를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예수님의 부모인 육신의 부모인 그 요셉과 마리아는 그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입니다.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원래 유다 지파는 그 예루살렘 그 남쪽 지역 있죠, 그죠? 유다는 그 이스라엘의 남부 지방입니다. 남부 지방인데, 근데 이제 이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이스라엘의 북부 지방인 갈릴리에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그 로마 황제인 이제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오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내려갔다. 그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메시아는 어디에서 태어난다 했습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미가 선지자가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이제 예언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성경의 예언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 태어난다 했죠. 자, 그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니까 이제 누가복음 2장에 이제 가이스도 황제의 이제 아우구스투가 이제 그 제국의 세금을 이제 정확하게 더 거두기 위해서 이제 인구 조사를 이렇게 실시한 것이죠. 그래서 그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도 자신들의 본적지인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의 이 역사를 가지고 구속의 역사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지금 로마의 이 역사가 로마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그 황제의 명령도 결국은 누구의 손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의 명령을 이용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역사는 세상 권세자들에 의해서 통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그죠? 베들레헴 말구유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 남쪽 지역은 목초지가 아닙니다. 목초지가 아니라서 풀들이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은 그 풀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죠? 풀을 많이 먹으니까 이제 남쪽 지역에는 이렇게 말들을 많이 기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말구유라기보다는 그냥 가축이 먹는 구유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제 예수님이 그 마구간에서 이제 짐승들이 있는 마구간에서 태어났다고 하니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참 그 초라하고 비참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의 그 가옥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그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넘잖아요. 그 우리로 치면은 삼국 시대 이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야말로 이제 마한, 진한, 변한 이런 삼한 시대란 말입니다. 그 삼국 시대 초기고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되었습니까? 그때의 가옥의 구조가 대부분 이제 집이 방 한 칸에 그리고 이제 부엌이 있고 그 부엌 옆에 그 가축이 이제 있는 그 우리가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부엌하고 부엌이 집이 한 칸이 있고 거기에 부엌이 있고 그 옆에 이제 가축이 먹는 구유통이 있고 그 옆에 바로 이어서 이제 그 마구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집하고 마구간하고 같이 붙어 있고 부엌하고 마구간은 바로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이제 그 집 구조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축이 거의 그 가족들하고 같이 생활한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든 이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그 예수님을 제일 먼저 경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두 무리를 봅니다, 그죠? 누가복음에는 목자들이 있고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들이 있습니다. 누가 먼저일까요? 목자들이 먼저 왔을까요? 동방박사들이 먼저 왔을까요? 목자들이 그날 밤에 왔으니까 먼저 왔겠죠. 그럼 동방박사는 언제쯤 왔을까요? 동방박사는
우리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에 이제 동방 박사들이 오고 왔을 때 예루살렘에서 별이 멈추니까 예루살렘에 이제 헤롯 왕에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헤롯 왕에게 들어갔는데 헤롯 왕이 이제 자기가 왕인데 자기 말고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동방 박사들로 하여금 당신들이 경배하고 간 뒤에 나에게 와서 그 장소를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이제 천사가 이제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바로 다른 길로 고국으로 가라. 그렇게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헤롯이 자기가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또 그 2장 14절에 보면 그 2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해서 이제 그 밤에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헤롯이 속은 줄을 알고 그 베들레헴 그 지경에 그 아이들을 이렇게 죽이지 않습니까? 죽이는데 몇 살을 기준해서 죽입니까? 2장 16절에 보니까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그렇게 했어요. 2살부터.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한 예수님이 한 2살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는 아니고 한 2살 정도 되었을 때라고 이렇게 찾아왔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베들레헴에서 한 2살 정도까지 거기에 머물렀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갑니까? 피난하여 애굽으로 가죠. 애굽으로 갔다가 이제 애굽에서 이제 19절에 보니까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23절에 보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사렛.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지만 베들레헴에서 한 2살 정도까지 거주하시다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서 거주하다가 이제 다시 이제 갈릴리 나사렛으로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의 고향인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서 12살까지는 여기에 계셨습니다. 그죠? 그 예수님의 공생에 전까지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거주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이제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을 이제 오순절이라 해서 6월절과 그 오순절과 그리고 이제 그 추수가 끝난 이후에 하는 수장절 이 3대 절기에 1년에 3차례 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와 요셉도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1년에 3번의 이제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번은 이제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 때에 이렇게 12살이 된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머무르는 동안에 이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도 듣고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이제 떠날 때는 그 다 무리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거의 다 이제 뭐 시족 사회니까 가족들과 친척들이 같이 이렇게 한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올라가니까 동행 중에 예수님도 같이 있는 줄 알고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올라갑니다. 갈릴리로 올라가는데 그런데 이제 그 44절에 보니까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하룻길을 이제 있는 줄 알고 갔는데 하룻길을 갔어 이래 보니까 12살이 된 아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45절에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룻길을 갔고 그리고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났고, 그러니까 찾으면서 이렇게 왔다 이렇게 보면 바로 이제 뭐 없으니 당연히 성전에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니고 혹시나 중간에서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찾으면서 이렇게 도착을 한 거죠. 자, 그 성전에서 이제 가니 예수님이 거기 있는데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십니까? 46절에 보니까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선생들이 율법 교사들을 말하는 거죠. 율법 교사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렇게 듣는 자가 예수님의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12살 아이가 할 수 있는 그런 질문 또 그런 대답이 아니다. 예수님의 그 비범함을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이 그 예수님의 비범함 이렇게 이제 본다면 예수님은 어릴 때 천재였구나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비범하다라는 것은 그 또래에 비해서 천재적인 아이였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그 사람으로서는 대답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대답,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로서는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지혜의 대답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율법을 수여하신, 율법을 주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율법을 말씀을 만드시고 그 말씀을 친히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이라고 보기보다는 예수님의 신성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48절에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자, 성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버지 집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이것은 이제 그때 당시에서 나의 아버지라는 말은 함부로 쓸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쓰는데 내 아버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뭐로 보느냐면 동등한 관계로 보는 거죠. 동등한 관계.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다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거죠. 왜? 신성모독이란 말입니다. 이들이 이해하는 수준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내 아버지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이야기하는 그 자신의 신성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그 예수님의 그 신성을 우리가 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뒤에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리 돼 있죠. 자, 이거는 그러면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할까요? 인성을 말할까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이것은요 예수님의 그 인성을 말합니다. 신성이라는 것은 완성된 거잖아요, 그죠? 신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된 이기 때문에 완성된 것입니다. 그것이 뭐 더 이렇게 자라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죠? 신성이 더 이렇게 자라가는 건 없습니다. 자라간다는 것은 그 인성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면모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인성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하나님이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예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이 말씀에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 우리와 같은 죄인이라면은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어야 되지만은 죄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제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히브리서 2장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그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려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리고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도 겪으시고 우리가 받는 모든 시험도 다 겪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휼하시고 그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친히 그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이 겪는 모든 시험과 고난을 다 겪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는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형제가 되셨다는 거죠. 우리의 형제, 우리의 동족이 되셨다. 그래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죠? 사람으로 오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으로 오셔야 되지만은 죄인으로 오면 안 됩니다. 의인으로, 죄 없는 의인으로 와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면서 동시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능력은 누구에만 있습니까? 죄 용서할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어야 되고, 그리고 죄는 없으셔야 되고, 그래야 이제 구원할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구원할 자격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구원할 능력은 참 하나님이셔야 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50절에 보니까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자,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은 예수님의 부모가,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이 그 예수님의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심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인데 이게 둘이 서로 모순되거나 서로 충돌되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순되지도 않고 충돌되지도 않고, 우리 생각에는 이게 모순이고 충돌이 될 것 같은데 전혀 모순되지도 않고 전혀 충돌되지도 않는 완전한 인성을 가지시고 완전한 신성을 가지시는, 이게 이들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 기독교는요 이성적인 종교입니다. 이성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셔서 이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이성적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반드시 이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의 이성으로만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있습니다.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해는 안 되지만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는 거예요. 마음에 담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담아두면 때가 되면 그게 이제 풀릴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그걸,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고 주변의 사람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비로소 이제 제자들이 그 말씀이 이 성전을 헐라는 것이 보이는 성전을 말함이지만은 그것을 빗대어서 누굴 말합니다? 성전 대신 예수님의 몸을 말씀하십니다. 는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아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무조건 덮어놓고 믿고 덮어놓고 아멘 하면 안 돼요. 아이고 뭐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다 맞겠죠 하고 아무 의심 없이 생각 없이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하며 읽어야 됩니다. 읽되 그런데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영역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음의 영역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은 뭐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지 말씀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세계를 다 이해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자유주의 신학자. 대표적인 사람이 도울, 김용옥 교수 이런 사람이 이 사람이 신학을 하고 성경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뭐냐면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성경에서 이해되지 않는 이런 신비적인 것들을 전부 다 뭐냐면은 그냥 그게 하나의 상징이다. 상징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당군 신화, 뭐 고주몽 주몽 신화 이런 거 있잖아요. 아래서 깨어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의 상징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상징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문제죠. 그죠? 소가, 우리가 키우는 소가 말입니다. 지가 할 수 없다고 사람이 하는 것을 전부 다 거짓말이다. 그렇게 소가 생각하고 믿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그것보다 하나님이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죠. 소가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보다도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을 얻기에는 충분한 이성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렇게 됐어요.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참 하나님이시지만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경배를 받으시고 섬김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참 사람으로 사람이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를 다 하여서 부모님에게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제 덕을 씌우는 것이죠. 아까 오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 기독교는 상식과 도덕 이상이지 그 이하가 아니다는 거죠. 내가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해야 될 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참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으로서 해야 될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수여하신 분이시지만은 그 율법을 또 예수님이 다 지키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시다. 사람으로 참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람으로서 해야 될 도리를 다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됩니다. 읽으시되
이성을 가지고 읽으시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해서 올 한 해도 이제 52절에 있는 말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 앞에도 사랑스러움을 받아야 되지만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사랑스러움을 받아야 된다. 부모님에게도 인정받는 자녀가 되어야 되고, 자녀에게 인정받는 부모가 되어야 되고, 또 이웃들에게 인정받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교회에서도 우리가 인정받는 목회자가 되고 또 중직자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렇게 할 때에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충만하게 퍼져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 올 한 해도 그렇게 우리의 지혜가 자라가고 믿음이 자라가는 2021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면서 완전하신 사람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예수님에게는 우리와 다르게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그 모든 도리를 다 지키시고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에게도 사랑스러움을 받았지만은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움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닮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새해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송